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들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실천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자, 엘리사는 사마리아 땅에 7년의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쉴 거처를 제공해 주었던 수넴 여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곳을 떠나서 가뭄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주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수넴 여인은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갔고 그곳에서 7년을 살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집과 땅에 이미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도로 찾기 위해 왕을 찾아갔습니다. 자, 여인이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하고 엘리사가 그동안 행했던 놀라운 그런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왕은 듣고 있었습니다. 마침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이 엘리사가 다시 살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이야기하는 자와 또 이야기의 당사자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7년의 가뭄을 주신 것은 회초리입니다. 이미 아람의 군대를 통해서 성이 포위되어 먹을 식량이 없었던 그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자, 우리 성도는 나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인지 아니면 사랑의 매인지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라면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야 하겠지만 사랑의 매라면 내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7년의 가뭄 속에서도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는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생명으로, 안전으로, 기쁨으로 보답하십니다.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얻는 기쁨을, 또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수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얻는 기쁨,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 7년의 가뭄을 피할 수 있는 도우심, 그리고 잃었던 집과 토지를 되찾는 놀라움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7년의 가뭄이 끝난 후 엘리사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자, 다메섹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이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수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는지에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람은 적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일전에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 그가 사는 성읍을 포위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적국, 그런 적국의 수도인 이 다메섹을 찾아간 이유를 찾아본다면 아마도 첫째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를 만나 치료받고 이 나아만이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을 만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둘째 이유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9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예전에 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한 광야로 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지금 읽은 본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엘리야 때 이루시지 않고 그의 제자 엘리사 때 와서 이루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록 엘리사가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처럼 엘리사가 다메섹에 머물고 있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가 지금 다메섹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의 병이 치유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자, 하사엘은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고 왕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하사엘에게 왕이
병은 낫겠지만 다른 이유로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엘리사가 울기 시작합니다. 자, 민망해하던 이 하사엘이 궁금해서 왜 우는지를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장차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악을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사엘은 개보다도 나을 것이 없는 자신이 어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냐며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아람 왕은 하사엘에게 병이 나을 것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하사엘에 의해서 죽고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을 붓지만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제사장, 또 선지자, 왕뿐이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사엘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아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름 부음, 즉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라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또 악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사엘이 그 대표적인 예죠.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돼서 장차 행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인물은 선지자들 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의 편의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무릅쓸 때도 있었고 허기와 고통 속에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도망을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은 권력을 행사하는 감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런 전달자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권위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기름 부음은 지위가 아니라 복종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기름 부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나와 별로 상관없는 먼 과거의 성경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고 성도라고 하는 이 직임을 받았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호칭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호칭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함입니다. 자, 성도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주어지는 그런 칭호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자의 호칭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선택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처럼 제사장처럼 또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고 전도입니다. 자,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전도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사명은 언제나 부담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기에 그 사명이 부담스럽고 쉽지 않아도 순종하며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사명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각각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달란트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냐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믿음으로 그에 맞는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되고 창피하다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선교 헌금을 통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지 못하는 것은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한 번의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사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내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와 후원으로 전도와 선교를 돕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기름 부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